왜 우리는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할까요? 왜 화를 내고 나면 더 화가 날까요? 왜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헷갈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무언가를 더 갖고 싶다는 욕구가 꿈틀거립니다. 누군가에 대한 짜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괴로움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의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이라는 독, 분노라는 독, 어리석음이라는 독,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독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독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범어로는 로바, 도사, 모아라고 하고 한자로는 탐, 진, 치라고 합니다. 이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삼각형의 세 꼭지점처럼 서로 연결되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가 강해지면 나머지 둘도 함께 강해지고 하나가 약해지면 나머지도 함께 약해지는 관계입니다. 우선 탐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탐욕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은 훨씬 미묘하고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심지어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탐욕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깐의 기쁨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본질입니다. 채울 수 없는 갈증, 끝이 없는 목마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멈출 줄 모르고 채울 줄도 모른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탐욕도 항상 더 많은 것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 탐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저항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탐욕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작용입니다. 문제는 그 탐욕에 동일시되는 것, 즉, 나는 이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해 지족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족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에 안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승진을 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승진 자체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승진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면 그것은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승진을 위해 노력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탐욕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독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방해받았다고 느낄 때,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는 탐욕보다 더 즉각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평상시의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찬 마음은 숯불을 맨손으로 잡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해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먼저 타버리는 것이지요. 분노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옳다는 강한 확신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감정이 옳고 정당하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로 당신이 항상 옳습니까? 당신의 관점이 유일한 진실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 없는 마음으로만 풀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노에 분노로 맞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계속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자비의 마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독인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음은 앞의 두 독보다 훨씬 미묘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는 비교적 명확하게 느낄 수 있지만 어리석음은 자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무지를 의미합니다. 특히 무아와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아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듯 하지만 다르고 지금 이 순간의 나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도 모두 변화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어리석음이 생깁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런 착각 때문에 불필요한 집착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이 지혜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윗바사나 명상입니다. 윗바사나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관찰할 때 들숨과 날숨이 계속 변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감정을 관찰할 때 기쁨도 슬픔도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생각을 관찰할 때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계속 관찰하다 보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보는 나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무아의 진리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독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 때문에 어리석음이 깊어집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또 다른 탐욕이 생기고 그것이 다시 분노로 이어집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세독을 다스리는 것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만 집중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족의 마음으로 탐욕을 다스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지혜의 마음으로 어리석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해독제도 주셨습니다. 바로 삼선근입니다. 탐욕의 해독제인 무탐, 분노의 해독제인 무진, 어리석음의 해독제인 무치입니다. 무탐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얻지 못해도 절망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무지는 성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무치는 어리석지 않은 마음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해독제들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는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살생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음행하지 않기 등의 기본적인 윤리를 지킴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을 닦는 것입니다. 정은 마음의 안정과 집중을 의미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를 기르는 것입니다. 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현실을 깊이 관찰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올바른 이해를 기르는 것입니다. 계, 정, 해, 사막은 서로 보완하며 발전합니다. 계를 지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한 마음에서 정이 깊어지며 깊은 정에서 지혜가 솟아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으로만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직접 적용하고 체험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순간에 이 독들이 일어났는지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독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점차 그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대신,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해야지 하는 온화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진치라는 새 독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여행을 말입니다.
그 여행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